물물봉시각득향하고 화풍도처 진춘향이로다 나무아이미 아불 흰생고락 용심기니 화란조례 만사강이로다 나무아이미 아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화엄경 품은 정행품이라고 하는 품입니다. 이 정행품은 우리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로서 또 불자로서 바르고 청정하게 지켜야 될 실천의 행을 설해 놓은 품이 바로 이 정행품입니다. 오늘 이 정행품을 설하기 전에 개송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해 드렸습니다. 이 개송은 바로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를 처음으로 여신 경봉 큰스님께서 설하신 법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물물봉시 각득향하니, 만물이 서로 만날 때 그 속에 향기를 다 품고 있으니 화풍도처 진춘향이로다. 온화한 바람이 이르는 곳마다 그 봄볕도 따사롭구나. 인생고락 종심기이니, 우리의 인생의 괴롭고 즐거움은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화란조례 만사강이로다. 탁 트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만사가 모두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개송을 자주 혼자서 읊기도 하고 이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화엄살림법회 큰 스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행품을 설해 드릴까 합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듯이 자연에게도 향기가 있고 모든 만물이 그 나름대로의 그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상대에게 전해질 때 좋은 향기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쁜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의 원을 세움으로써 좋은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행품에서는 우리가 불자로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오늘 제가 여러 불자님들에게 해드릴 법문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바로 이 마음 쓰는 공부,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괴롭고 즐거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탁 트인 눈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53일간의 이 화엄경의 최상승 법문을 통해서 안목이 열리셔야 됩니다. 매년 통도사에서 전국의 각지의 불자님들에게 바로 이 부처님의 화엄의 그 진수를 여러 불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 불자님들이 이 법문을 듣고
불자로서의 안목을 갖추고 또한 보살로서의 안목을 쌓아서 궁극에는 부처님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기 위함이 바로 이 화엄살림 법회를 개설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구속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이 정행품은 전체 80화엄경이 여러분들이 이제 세주 묘음품부터 쭉 법문을 들어오셨죠. 이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 각각의 품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설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고 또 그 법문을 설하는 설주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화엄경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대승경전의 이 최상승 법문인 이 화엄경은 다른 여타 경전과 달리 불가사의한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불가사의하느냐? 보통의 경전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보살의 질문을 받고 또 제자의 질문을 받아서 법이 설해지지만 이 화엄경은 그 설법의 장소도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법문에서 설하는 설주의 각색의 보살들이 등장해서 법을 설하고 있고 또한 그 설법의 내용도 굉장히 무량한 법문이 이 화엄경 속에서 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화엄경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자체로도 큰 무량한 복덕을 짓는 인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정행품은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갖춰야 될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들었던 법문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이 법문도 바로 10가지 믿음을 갖춰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10가지 믿음을 갖추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보살의 길을 닦아갈 것인가 이러한 설법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보강법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정행품이 설해지게 돼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지수보살과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두 보살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가 이러한 법문이 이제 본 내용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듯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정말로 우리 중생의 안목으로는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화엄이에요. 때문에 이 화엄경 속에는 이 세상의 법계의 이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화엄경 속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찬탄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경전 속에 담겨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문 중에 독송하는 찰진신령가수지 대중수가엄지 허공가량 풍가의 문홍진설 불공덕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도 화엄경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생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 모습들도 이 화엄경 속에서 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화엄경이 우리 한국 불교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 모든 사상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화엄 사상이 대승 사상을 꽃피우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보살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처음 접해보고서는 어떻게 불교를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닦아가는 방법인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화엄경 본문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참 공부의 방법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겐 중요합니다. 이 부처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방대하고 무량해서 우리 중생의 얕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길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제대로 행해 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은 궁극에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화엄경은 바로 보살이 실행하는 그 행을 바라밀 행으로서 특히 화엄경 본문 속에서는 10바라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밀 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늘 스님들로부터 설법을 들을 때나 또 공부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밀 행입니다. 이 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천이죠. 그래서 특히 이 화엄경은 이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신행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상의 가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보살의 바라밀 행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설해드리는 이 법문들은 너무 교리학적인 그런 법문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법을 할까 합니다. 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타십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 근본 자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죠. 또한 상대를 자비로서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자비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타심과 자비심이 그 근본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고 또한 그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불교의 신행체계는 4가지 단계로서 설명을 하죠. 첫째, 믿음과 또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과 그리고 실천을 통한 증득의 과정이라고 하는 4가지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4가지의 과정을 이 화엄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보살의 수행 단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52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10가지 믿음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추어가는 과정이에요. 매년 통도사에서 이러한 화엄 살림 법문을 그냥 1년에 한 번 여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불자님들은 바로 이 화엄경 살림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믿음을 갖추어 나가고 행을 실천하고 또한 회향의 마음을 갖고 또한 등각과 묘각의 그러한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는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53일간 이 화엄경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인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행품은 바로 10가지 믿음을 구족하는 데 필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통도사 주님께서 저에게 이 정행품을 설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정행품은 우리가 현대에 사는 불자들에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문이니 저보고
그에 맞는 법문을 설해 줄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을 설할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정행품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야 할 바르고 청정한 행을 정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품을 여러분들이 법사 스님으로부터 들을 때 그 품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핵심이 설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정행품은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바르고 청정한 행을 행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을 바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아니하고 맑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언어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정행품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실천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점검하고 닦아갈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심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오늘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마음과 저 지금 도량 곳곳에서 봉사를 하는 봉사자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법당에서 기도하는 이 마음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을 보필하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닌 마음인 것처럼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법당에 앉아있을 때는 전부 다 보살 같아요. 보살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공양 시간이 되면 공양 때가 되면 이제 보살의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내 먼저 밥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자비심의 마음이 깃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여러분들 봉종함 기도들 자주 다니시죠? 봉종함에 가면 참 갈 때는 뭐예요? 큰 어떤 원력과 발심의 마음을 가지고 봉종함 기도를 합니다. 철야를. 참 그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구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침에 공양을 할 때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중생이에요. 그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나만 편하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흔히들 기자도 그런 칼럼을 신문에도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참 불자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법당에 기도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처럼 기도하더니 기도가 끝나서는 그냥 뭐예요? 악의다툼이 악의다툼.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직접들 보고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내가 법당에서 기도했을 때의 마음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내 마음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을 이제 이 화엄경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스님들도 이 통도사에는 이제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참선도량도 있고 참선하는 선원도 있고 또 경을 보는 스님도 계시고 또 부처님의 유를 또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또 스님들도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 스님들께서 그 생활의 모습 속에는 분명하게 일상적인 모습도 담겨 있고 또 나름대로 법당에서 기도하고 경을 보고 참선하는 이런 수행적인 모습도 담겨 있지만은 이 둘의 비중을 얘기했을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고 포행하고 차를 마시는 이런 일상적 생활이 그 생활 속에 전부 스님들 마음속에는 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마음과 공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 속에 전부 그러한 마음이 깃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행하는 불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어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비방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러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동요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승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정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의 길잡이가 되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나이까나 모 대방 광불라의 자, 이 정행품에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10가지의 질문을 이제 각각의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일일이 설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일부분만 설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족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얻게 되며 또한 힘에 대해서 또한 깨달음에 대해서 바라밀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10가지의 10종의 힘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10대의 그러한 신중으로부터 외호를 받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생을 요익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질문들을 본 경전 속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은 모든 것을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 이렇게 맞추어서 그 본문이 설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해드린 이 질문에 있어서도 10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주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말씀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8가지의 실천의 그 기본을 설한 가르침 중에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활인데 바로 이 정행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신구의 삼업을 잘 운용하라 이런 이제 설법이 여기서 설해지는 겁니다. 이 신구의 삼업을 잘 운용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앞에서 다 답을 드렸어요. 이타행이 근본이 돼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신구의 삼업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이 중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러한 행위의 기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것이 해롭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그러면서 전부 이제 신구의 삼업을 여기서 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행위를 삼업에서 좀 더 확장하면 10가지 업이 돼서 10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행위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업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선과 악과 또 예를 들면 무기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복잡한 설명 말고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선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은 선입니다. 반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손해보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참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경전 속에서 많이 설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축약을 하면 신구의 삼업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주자와를 통한 바로 신체적 행위죠. 그 다음에 언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는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기도 하죠. 그것은 말보다는 마음으로 그 전달하는 그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에서는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설해지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도 문자나 언어를 빌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언어로서 말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언어적 행위예요. 특히 이 불교의 가르침 속의 윤리적인 생활 속에 이 언어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십업으로 배대하는 데 있어서 구업이 4가지가 되죠. 그죠? 구업이 4가지가 됩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이 구업을 통해서 업을 짓는가라는 거 하는 것을 아주 많은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 의지적 행위로서 이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의식의 작용 속에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내가 잘 닦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정행품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닦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수행이란 말로서 불교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수행도 우리가 따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행품의 가르침에서 볼 것 같으면 일상생활이 수행이고 모든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 수행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내 마음이 청정한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행하니까 도대체 뭐 그냥 법당에서 염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하잖아요. 수행은 수행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청정해졌느냐
내가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부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행의 이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언어로부터 일어난 모든 행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본래 우리 마음의 자성이 청정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아까도 큰 스님의 법문처럼 활달한 안목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탁 트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다 세상이 다 편안할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내 마음이 그냥 딱 꽈배기처럼 꼬아 있어갖고 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왜곡되게 보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되고 자기 생각만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정성을 회복하고 또 내 본래의 그러한 마음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이라 한다면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뭐 기도하고 이런 어떤 신앙행위들이 수행이라 하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의 조건이 뭐냐? 첫째, 삼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궁극에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된다? 바로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실제 이제 포교 현장에서 포교를 통해서 불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불자님들의 어떤 신행 생활에 어떤 나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은 참 절에도 오래 다닌 분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불교를 안다라고 하는 분도 많고 또 뭐 초심자도 있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고 있구나.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엄경에서도 바로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10가지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 10가지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고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갖고 하게 되면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에게 묻기를 절에 다니면서 뭘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불자 마음속에 과연 부처님이 들어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절에 모셔놓은 불상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바로 정멸 근본 도량이죠. 지금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해서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부처님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다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상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하고 의례를 하고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갖춰졌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점심 드시고 오후에 이 본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해질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 마음속에 부처님에 대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승가에 대한 이 믿음이 갖춰졌느냐. 이게 안 갖춰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갖춰지면 절대 불자라 할 수 없고 또한 보살의 길을 닦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일선에서 포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느 절에 갔더니 어느 스님께서는 뭐 하라 천수경 읽고 뭐 읽고 그죠? 뭐 숙제를 내준다며. 요즘에 숙제라는 말을 쓰대요. 기도 숙제를 내준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법도 초심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초심자 불자도 있고 또 절에 나름대로 오래 다닌 불자도 있고 그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 있지만은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절에 왜 다니세요? 절에 왜 다니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또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절에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듯이 왜 마음이 답답하고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또한 그 해답은 우리가 이러한 화엄경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이 둘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마음과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각자의 사찰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되도록이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잘 쓸 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보에 대한 믿음과 어떤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유로움 속에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 불자들은 새로운 불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이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 좀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좀 새롭게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이 불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바로 이 화엄경 53일 동안 설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바로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 그죠? 제가 신도님들에게 불자는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자복을 입고 있다 해서 불자가 아닙니다. 저는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자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불자고, 그죠? 또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불자라 할 수 있어요. 왜 불자라는 의미는 뭐냐?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을 본받듯이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천하도록 한 가르침을 행했을 때 우리는 불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한 불자, 참 불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스님, 또 참다운 수행자,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한국 불교에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참되고 순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엄경 지금 이 정행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허물과 남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신구의 삼업을 잘 써야 됩니다. 절대 불자는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들 불자복 입고 시장 혹은 이런 데 가서 물건 깎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제 구룡사 신도님들에게 항상 시장 갈 땐 절대 불자복 입고 가지 말아요. 가려면 하든 그냥 있는 대로 더 주고 오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불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 최소한 어떤 자신의 허물과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비롯한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자들이 또 친구나 이웃에게 부처님 법을 잘 못 전합니다. 그죠?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는 뭐예요? 행으로 해야 된다, 행으로. 행으로, 저 사람이 참 절에 다니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에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니더니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내 아내가 절에 다니더니 좀 뭔가 행동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뭔가 다르더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절에 다닐 때나 절에 안 다닐 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대. 절에 갔다 오는 날은 좀 다르다네. 예. 절에 갔다 온 날은 좀 다르다는. 근데 하루만 달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 그러게 되면 뭐예요? 자식도 포교가 되는 것이고 남편도 절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불자복만 입고 그냥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남의 그냥 자기 자신이 허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불자는 수행 중에 물러나지 않는 항상 신구의업에 불태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많은 난관이 있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역경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그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이유들이 참 가당치 않아서 내가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왜 절에 안 다니냐 했더니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 그러면 상대는 그 사람을 꼴보기 싫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불자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 닦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러나지 않는 마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에 최소한 10년은 다니세요.
10년 정도는 다니고 어떤 불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 다니니까 이제 절에 다니는 그 뭔가 맛을 좀 알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10년은 커녕 2, 3년 다니고 그냥 이 절 저 절 옮겨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물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정행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일상생활 중에 항상 동요되지 않는 업과 청정한 업을 짓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세상 일에 물들지 않으며 지혜의 길잡이가 되는 이러한 업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10가지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내가 운용할 것인가, 이러한 법문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족에 대한 얘기, 지혜에 대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십니다. 자, 합장하시고, 불자야 너는 지금 많이 이익하게 하고 많이 안락하게 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전인을 이익하게 하고 즐거게 하려고 이러한 이치를 묻는구나.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물러 항상 여의지 않으며 모든 법의 모양을 능히 다 통달하며 모든 일체 악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종하느니라. 나무 대방 광불 하은유. 자,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을 잘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면 하늘과 천상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유익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제 질문을 지수보살이 질문을 하자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불자야 너는 지금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수보살님의 질문들이 전부 우리 중생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중생이 어떻게 바로 이 보살로서의 길을 닦아가고 10가지의 믿음을 구족하게 되는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헤아려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정행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행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쓰고 또한 청정하게 쓸 것인가, 이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그래서 이제 불교는 우리가 흔히 마음 쓰는 공부다, 용심 공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미묘한 무량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이 공부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마음 쓰는 공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내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 안 돼요. 가만히 좀, 마음을 잘 쓰려고 하다 봐도 그냥 욕심이 일어나고, 썩님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온갖 내 이 생각 속에서 뭔가 나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번뇌업장이라는 거예요. 이 번뇌의 먹구름이 그냥 내 생각을 딱 감싸버려서 내가 정말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이유가, 그래서 불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본 내용에서 보면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공양을 할 때, 또 수행을 할 때, 등등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이제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마음 쓰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양을 하면서도 그냥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쓰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도 마음을 쓰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신구의 삼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잘 쓰도록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을 잘 쓰는 것이냐? 참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 법문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냐? 금강경 같은 데서는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써라.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법문도 있었잖아요. 또한 분별심을 가지지 마라. 마음을 내가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손익계산을 따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심을 가져라. 예, 불교는 자비사상입니다. 이 자비심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나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비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모든 허물이 나 자신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행품에서는 마음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아요. 부처님 법에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내가 설한 법은 마치 뭐와 같이 생각해라 했습니까?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이래야겠다. 부처님의 법은 때로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양약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맞도록 쓰면 부처님의 법은 바로 감로법문이 되게 되고 그냥 부처님 법문을 가지고 이로쿵저로쿵 시비를 따지고 아르마리를 내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은 무실무어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런 법문들이 경전 속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체 악을 끊고 모든 선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내 마음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보살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 중심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절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중생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자신보다는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돼요, 또, 그죠? 여러분들은. 내 가족에게 대해서는 무한한 자비심이 있는데, 이 가족의 영역 밖은 또 안 되는 거라. 그게 참 한계라. 그래서, 보살은 어떠한 대상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해서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을 이뻐할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을 찾는다 해서 지장보살이 여러분들을 보살은 일체 중생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평등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화엄경 본문을 통해서 주 핵심은 뭐냐? 보살행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추고 또한 원력을 세워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설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 번 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계별로 설해서 딱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뭐예요? 그냥 바로 깨달음의 문에 내가 딱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53일 동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각 품의 설법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또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성찰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 화엄살림법 153일간 법문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꼭 듣기 바라겠고, 오늘 이 정행품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설하는 내용은 점심 공양들 맛있게 드시고 오후 법문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해지니까 또 오후 법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불